여러분은 그 변화하고 이렇게 뭔가 바뀌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싫어하시나요? 사실 그 이미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래서 변화를 해야겠다 하고 변화가 시작이 되면 그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게 뭐 아무리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익숙함이 제공하는 안정감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깰 때 울리는 알람 소리조차도 알람 소리가 갑자기 다른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좀 불편하게 느끼고요. 늘 같은 소리가 들리면 좋겠고, 벨소리도 늘 같아야 편안함을 느끼고, 출근길도 그 길이 늘 같은 모양이어야 편안하고, 일정도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어떤 일정이 아니라 늘 알고 있었던 그 일정이 됐을 때 우리는 그냥 마음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요즘에 MZ 세대의 소비 트렌드가 뉴트로라고 하더라고요. 80년대, 90년대 그 옛날 감성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제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안정감을 그리워하는 그런 방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미래가 주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미 검증된 과거가 훨씬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경향들과 어떤 일종의 본능들이 신앙의 영역 안에도 그대로 작동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소했던 하나님 그리고 또 생소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 좀 변화되어야 된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방향성들이 우리 안에 자리가 잡히게 되죠. 실제로 성경의 예언자적인 그런 상상력들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 자체가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자꾸 이렇게 흔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흔들림 자체가 별로 달갑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들은 자꾸 뭔가가 흔들려고 하고 좀 내 삶을 자꾸 뭔가 뒤섞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그 흔들림에 직면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애써 무시하거나 아니면 좋은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박수치고 그러니까 한마디 내버던지고 그냥 끝내버리고 자기만의 혹은 절충안을 만들어서 타협을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늘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기준에 맞춰진 적당한 리모델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한 리모델링으로 딱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와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모든 방향들은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약간 양념처럼 내 인생에 살짝 버무리는 겁니다. 묻혀놓는 거죠. 몇 군데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존의 삶의 모든 방식과 전체적인 길들은 다 놔둔 거예요. 근데 내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빼고 약간 그래도 건들만한 거, 그래도 아주 심하게 불편하지 않는 부분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묻히는 그런 식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방식이냐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컴퓨터에 그 윈도우 95가 깔려 있는데 거기다가 아이폰 어플을 깔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호환이 안 되는 거죠. 뭐 얼핏 그 뭐라고 해야죠? 그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정도는 이제 뭐 깔았다고 치더라도 사실 그거를 아무리 클릭해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으로 또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을 우리가 평소에 읽을 때는 재빨리 빨리 지나가자라는 생각을 아마 하면서 읽었을지 모릅니다.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 반복하는 이 지루한 족보를 이거를 왜 굳이 이걸 봐야 되나, 이거를 가지고 무슨 묵상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흥미진진한 예수님의 탄생 에피소드를 이제는 좀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들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괜히 기록된 건 없어요. 특히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생일이 아니라 사실은 강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사실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과 전제를 그리고 방향성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프랑스의 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비추어진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족보를 이제 좀 들여다볼게요. 이거 어떻게 발견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이하게도 당시 사회에서는 족보에 절대로 넣지 않았을 만한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들이었어요. 여성들은 원래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 족보에다가 여성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기록된 이 여성 5명은 막 뭐라 그러죠? 자랑스럽거나 굉장히 멋지거나 탁월한 어떤 인물들도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죠.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경우는 오히려 좀 숨기고 차라리 밝히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굉장히 부끄럽고 부도덕한 어떤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먼저 다말 같은 경우는 시아버지 유다랑 성관계를 한 여성이에요. 라합은 이방인이었던 동시에 창녀였습니다. 몸 팔던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룻은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결코 들지 못하는 존재로 불리웠던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근친상간으로 세워진 나라였거든요.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름이 바세바인데 이름도 안 나와요. 바세바라는 이름을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왜요? 의도적으로 주목시키는 거예요. 다윗과 결혼한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죄악, 그 범죄를 떠올리게 만드는 방식인 거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간음한 그런 여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족보가 얼마나 이상한 족보예요. 마태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사회 자체가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족 공동체를 중요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였어요. 거기에서 족보는 뭐냐면 일종의 이력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드러내 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 자기 족보를 꽤 많이 위조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도 좀 약간 이렇게 부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빼고 아니면 좋은 거는 넣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유리한 거는 남겨두고 안 좋은 거는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도 자기 족보를 그렇게 수정했어요. 족보에서 공식적으로 많은 그 이름들을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마치 자기는 오직 명문가 출신인 것처럼 그렇게 위조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고결한 가문인 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으로 오신 존재에 대한 정당성과 그 고결함을 훼손시킬 만큼의 엄청난 스캔들을 여기에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인가요? 이 족보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 이후의 왕들도 살펴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왕조의 몰락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이 몰락된 상황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죠. 근데 사실은 온갖 우상 숭배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를 재구축한 인물이었고요.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라를 둘로 쪼갠 사람입니다. 그 이후의 왕들은요. 전부 다 대부분은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게 평가를 받았던 왕들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역사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 그런 이미지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족보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온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요. 심지어 인간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된 민족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민족적 실상을 그대로 직면하고 폭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을 그냥 안 바라봅니다. 온갖 필터를 끼워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필터 끼운 카메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력서를 세상에선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사진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진만 올리고요. 삶이 그렇게 연출됩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행복해 보여 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게 남들도 속이고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화려하게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만 눈에 띕니다. 근데 한꺼풀만 벗겨보세요. 필터를 지워보세요. 생카메라를 얼굴에 대보세요. 온갖 잡티와 모공이 입을 열고 있는 모습이 이제 막 보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이 포장지를 살짝 벗겨내잖아요. 순식간에 이 족보와 똑같은 자신의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성인 무려 절반 이상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또 MZ세대의 43%는 번아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직장인 70% 이상은 끊임없이 이직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지표들이 보여주는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자산을 모으고 인맥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도, 즉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느껴서,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몰입해 보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로맨스에 빠지려고 로맨스를 꿈꾸고 아니면은 그냥 재밌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허우적거리면서 다니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찰나의 만족인 것뿐이고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지표들은 깊은 허무감에 사람들은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은 약간 수정하고 약간 무언가를 개선하고 누군가가 해주는 그런 몇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누가 좀만 도와주면 된다고요? 약간의 돈만 더 있으면 된다고요? 약간의 성공인과 약간의 재미와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몇 가지가 해결되면 괜찮을 거라고요? 몇 가지 종교 생활을 잘하고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설교 좀 듣고 찬양 좀 들으면 괜찮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강물이 오염됐어요. 근데 이걸 정화하겠다고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이쪽으로 버린 다음에 맑은 물 한 바가지를 거기다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바가지 퍼가지고 맑은 물로 갈아 놓은 거죠.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좀비 컴퓨터가 된 컴퓨터를 보면서 이거 껐다 키면 될 거야 하면서 껐다 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은 적당한 수준의 조언 가지고는 절대로 고쳐낼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은 그런 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야, 세상이 좀 이런데 좀 안 좋아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거야. 이렇게 해봐. 야, 물 좀 마셔봐. 그래. 좀 심호흡 좀 하고 잠깐 눈을 감고 좀 명상 좀 해봐. 안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단지 조언이 아니고요.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율법을 딱 주고 야 이거대로 하면 돼 매뉴얼이야. 이 매뉴얼대로 살면 너무 행복해질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시도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조언이에요. 우리는 조언을 원해요. 실제로. 그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기도 생활 조금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삶이 괜찮아질 거라고. 적당한 조언대로 그 조언만을 약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수정하면 될 거라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분은 지금 조언을 건네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매우 일방적으로 엄청난 일이 시작되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소식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해낼 수 없고 내 노력과 내 힘과 내가 해내는 어떤 무언가의 열심 가지고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회복과 구원을 오직 그분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래, 비록 이 강물이 녹조라떼가 되어 있는데 내가 주는 이 좋은 필터를 통해서 물을 마셔봐. 그러면 너는 그래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 물론 그렇게 하면 자기는 그래도 조금 깨끗한 물이라도 살짝 맛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이 필터는 다시 썩어요. 망가지겠죠.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소식이에요. 저 낙동강 물이 제주 삼다수 수준의 1급 그냥 바로 마시고 마음껏 마셔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물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뭔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시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족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포로 시절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14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편의상 나눈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들은 전부 하나하나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666 나오는 것도 그게 다 숫자, 그 히브리어 문자에 담겨 있는 그 숫자들, 그걸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달렛베트 달렛이라고 하는 알파벳이거든요. 이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을 하면 4, 6, 4 해가지고 14가 됩니다.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 14가 돼요. 지금 마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라고 하는 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라고 하는 점을 이 방식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바로 직전까지 7, 그러니까 14가 7이 두 개가 합해진 거잖아요. 7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총 6번 진행됩니다. 6, 6, 6, 6, 6, 그러니까 7, 7, 7, 7, 7 해가지고 6번 이렇게 쭉 진행돼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사이클의 첫 시작 지점을 예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면. 율법을 보면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됩니다. 그 안식년이 찾아오면 모든 땅이 쉬게 되고 재충전하면서 열심히 달려오다가 잃어버렸던 모든 활력과 문제들을 회복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근데 그 안식년이 7, 7, 7, 7 해서 총 7번째가 되면 엄청난 잔치였던 희년이 벌어집니다.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리셋. 모든 포로와 모든 노예가 해방되는 리셋. 모든 잘못되었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공평하게 주셨던 모든 선물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내용이었죠. 원래 그분이 꿈꾸던 모습으로 회복되고 진정한 정의가 세워져서 누군가가 독점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수탈당하거나 억눌리는 자가 없이 모두가 각자의 몫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물 안에서 모두가 그냥 행복해지는,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게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잔치였죠.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희년의 잔치. 모든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만물들이 신음하면서 이 족보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수없이 깨어진 존재들이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온 인류가 경험하기 위해서 기다려왔지만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진정한 안식이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리셋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이 모든 세상을 그분이 회복하신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지금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번째 사이클의 첫 시작 지점에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족보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역사는 뭐냐면 인간이 직접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행복을 찾고 구원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더듬거리고 있는 방식이었어요. 노력해왔어요. 오해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매뉴얼인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실패했다는 고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족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실패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야기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뭔가를 찾고 있어요. 각자 찾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변화는 싫고요. 조금 수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찾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서 출구를 찾으려고 방을 막 이렇게 더듬거리고 있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자기계발서가 보이네요.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조언을 따릅니다. 상담도 받아보고요. 명상도 좀 해보고 뭐 이런저런 운동도 해보고 아니면 여행도 좀 가보고 종교적인 의무에도 내가 참여를 해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막 다 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괜찮은 인생이 될 것 같아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됐든 그런 방식은 전부 다 임시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곧 허무해지고요. 깨닫죠.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은 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다짜고짜 선언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길을 찾으려고 열심히 더듬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본인이 길이 되시는 그 모든 지점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길은 우리가 무언가를 추가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로서 이 길은 그냥 완성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조언 따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구제불능으로 망가져버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온 세상을 지신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회복과 안식의 잔치를 다짜고짜 열어버리셨는데 그 잔치 한가운데로 지금 악에 뒹굴거리다가 모든 것이 새까맣게 되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기꺼이 그분은 초대장을 지금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어떤 초대장을 받으려면 나름의 요건,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 대단한 사람들의 그 결혼식장에 우리는 못 갑니다. 초대장이 없어서. 자격 요건이 있어요. 세상에는 늘 그게 있습니다. 경력 3년 이상, 해당 분야 전공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 없으면 지원도 못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스펙을 잘 쌓아놓지 않으면은 지원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는 초대장에서는 그 이력서, 그 초대장에 아예 이력서가 뒤집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온갖 스캔들 투성이로 점철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그게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든 그게 근친상간에 심지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있던 그 말도 못할 이야기가 전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 살인과 간음이 점철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의 흔적들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초대장을 지금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초대장은 조언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것을 해낼 수 없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제공되는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중동의 그 잔치 문화는 좀 특이했는데요. 중요하고 특별한 잔치가 벌어질 때는 늘 초대를 2번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잔치가 언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려줍니다. 첫 번째 초대 방식이었어요. 예고성 초대였죠. 그리고 2번째 초대가 시작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잔치가 지금 준비되었으니까 오세요 라고 말하는 최종적 초대였어요. 첫 번째 초대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에게 불렀던 초대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들이었어요. 그때 그날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안식의 날이 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켰어요. 왜? 그게 진정한 안식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다가올 진정한 안식을 기다리게 만드는 어떤 초대장을 계속해서 다시 들여보는 순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족보는 뭐냐면 2번째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드디어 그 잔치가 시작됐어. 야, 이제 시작이야. 지금 들어오면 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초대에 응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초대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장에 그럼 응답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우리 시대는 구독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게 됐어요. 요새는 뭐 넷플릭스, 음원 서비스, 심지어 냉장고나 자동차도 구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초대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처럼. 예.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듣고, 종교생활 서비스, 이렇게 하나님 서비스 이렇게 구독해가지고 구독받고, 종교 서비스를 적당히 사용하겠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요즘은 기독교 안에 그런 양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이 초대를 받아들인다는, 구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소유권의 이전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초대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초대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분의 것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를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분께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 그분께 모든 걸 드려라, 다 바쳐라. 물론 이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전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들으면 이 얘기는 반대예요.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일로 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들고 있다는 거야, 하는 주님이. 근데 우리가 그 제안을 딱 듣자마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한테 무거운 짐이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게 나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나는 계속해서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막 희생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분께 헌신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내가 꽉 쥐고 있는 이것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 돈, 내 명예, 내 즐거움, 내 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난 이걸 꽉 붙잡고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 헌신하라고요?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잠깐, 너 지금 눈이 좀 이상해. 눈 열어줄게. 왜곡된 눈을 고치셔서 우리에게 현실을 폭로하십니다. 너 눈 크게 뜨고 다시 봐. 똑바로 봐. 그게 진짜로 너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해? 그거를 꽉 붙잡아야 네가 너다워진다고 생각해? 그거를 꽉 잡아서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너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 눈 열고 봐봐. 그거 돌덩이야. 그거 배설물이야. 그거 가치를 잃어버린 옛날 화폐야. 그걸로 아무것도 살 수 없어. 그거 내려놔.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잖아.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이 안에 들어와. 내가 너를 만족시켜 줄 거야. 이 안에 들어와.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이 너에게 떡이 되어 줄 거야. 너는 그냥 살면 돼. 내가 너를 가장 너답게 만들어 줄게.
여러분, 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응답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그걸 믿는다면. 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불안해요. 통제가 안 되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껏 내 인생을 다루시도록 그냥 허용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마음껏. 근데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신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본연의 모습은 사실은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걸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진정한 모습을 그분이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초대에 반응한다는 건 먼저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좋은 학벌, 좋은 집, 쟤네들보다 좀 잘 살게 만들고 싶고 안정적인 직장, 뭐 이런 거 없어지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것처럼 두려워요. 좀 반짝반짝거리는 거 계속.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은혜로 초대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예뻐 보이시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기준이 우리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되뇌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용납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분에게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분은 나를 너무나도 특별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초대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가족 공동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왜요? 이 은혜의 초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일체의 초대, 삼위일체적인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 사람들 안에 발견되는 사랑과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초대에 반응하는 인생인 거죠. 오늘 우리가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직면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찾아내는 어떤 무언가 삶이 아무런 해결책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한 해결책을 주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소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요? 이 족보가 뭐예요? 온통 흠투성이인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장을 보니까 여긴 다 이런 인간들만 있어. 근데 괜찮아.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초대장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통제권을 주고 그분께 기준을 맡긴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겐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성공의 기준들과 안전장치, 어떻게든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내 욕구들을 내려놓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을 승리와 회복의 이미지로 바꾸신다고 믿으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에 다시 한번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분을 받아들였든 혹은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초대장을 받으시고 분명하게 반응하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내라고 하는 조언이 아닙니다. 이 초대장을 들고 뭔가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애를 써서 해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엄청난 행동을 우리에게 이미 하셨다는 것을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했고 우리의 행동과 삶의 수종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도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기에 우리가 거침없이 그 안으로 뛰어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너도 와라 부르십니다. 와서 먹어라. 너 와서 여기서 마셔라.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내가 주는 이 모든 음식을 마음껏 받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주저함 없이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교제에 참여하시고 그 삶을 누리고 배워가는 그 영원한 교제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